66세라는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상품이나 나 자신 좀 잘해낼 수 있는 능력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KFC 창업자로 알려진 샌더스의 도전 일화였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미국 전역을 일주하며 많은 사람에게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했던 11가지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한 치킨 레시피는 무려 1008번이나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숱한 거절을 당하기 전, 이 4년 전에 그가 운영하던 카페까지 폐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62세. 정부에서 주는 $105 라는 이런 사회보장금과 낡은 트럭 한 대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숱한 거절에 직면하여 절망할 만도 했지만 그는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열정과 레시피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준 이 투자자 피트 하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KFC 1호점이 탄생하게 되었고 치킨 프랜차이즈의 전설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이에 한계를 짓지 않고 배움과 도전에 진심이었던 그의 인생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이 투지를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66세에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하워드 터커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2023년 작년이죠. 101살이 됐습니다. 101살을 맞아 최고령 현역 의사라는 기네스북 등재 기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고 여전히 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의 세인트 빈센트 자선의료센터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60대 초반에는 풀타임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시에 야간 이 로스쿨을 다녔으며 67세에 미국 이 오하이오주의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나는 은퇴할 생각이 없다. 은퇴하고 일을 멈추는 순간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할 확률이 높아진다. 지금도 일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것이 매우 즐겁다. 74년 동안 의사로 일해왔지만 여전히 새로운 도전 앞에서 설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영적인 노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 3가지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직업을 갖고 일을 한다. 2번째, 사회적 관계를 유지한다. 셋째, 책을 읽는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를 하면은 인지력 이 감퇴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와 가족, 동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다행히도 이 자신의 이 직업이 젊은 동료들과의 관계를 맺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저녁 식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딸 부부와 아들 부부와 식사를 하고 또 친구, 동료와 함께 외식도 즐긴다고 합니다. 소설이든 비소설이든 이 책에 몰두하면 이 두뇌가 우리의 이 두뇌가 또 대량의 새로운 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나이를 장벽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는 노안이 찾아왔지만 열정은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이 노안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이도 상황과 환경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니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단언컨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노안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장벽이란 없다는 거죠. 자, 우리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한 일이 벨드사산이라는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네. 다니엘처럼 우리가 영적 노안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읽은 다니엘 이 10장은 이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통치한 지 30년이 지나던 때의 기록입니다. 당시 다니엘의 나이를 추산해 보면은 대략 90세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90세 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다니엘 10장이 다니엘 90세의 그때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이가 90세가 되어도 영적으로 쇠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아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진 이유는 그가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번씩 반드시 기도했고 거룩한 영적 습관 속에서 90세의 인생이 지나온 것입니다. 그의 영성은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꾸준한 영적인 습관 속에서 영적인 깊이가 더해진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21일 동안 슬퍼하며 21일이 차기까지 좋은 떡도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기름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21일 동안 금식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세일에 21일 금식은 생명의 위험이 있는 이 장기적인 금식에 속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오랫동안 금식을 하면 위험한데 90세의 노인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신체 기능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슬픔이 생기기도 합니다. 젊음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지난 날을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옛날이요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슬픔에 잠길 틈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 새로움을 경험하며 기대를 품기에 기쁨과 또 생기가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고 또 몸이 쇠약해졌음에도 영적인 열망이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혼의 불꽃은 육신이 연약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어느 젊은 사람보다 더 가득했으며 또 이 신앙과 생활에 대한 이 야성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열망은 그의 영적인 시력이 여전히 선명하게 유지되도록 되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90세의 나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았으며 환상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쇠약해지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반대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운 힘을 얻고 영적인 시력 역시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이가 들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이가 들면 하루하루가 새로운 시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영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 신명기 34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네. 아멘. 두 번째는 모세처럼 영적인 노안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과 같은 이러한 대초원을 가보면 끝도 없이 보이는 지평선과 마주하게 됩니다. 시야가 확 트인 곳에 사는 몽골인들은 시력이 보통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의 우리 시력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안경을 써야 1.0입니다. 안경을 써야 1.0. 이 안경의 1.0에 맞춘 거예요. 몽골인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3.0. 그 이유가 무엇이냐? 멀리 내다보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는 이 노년의 모세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역시 120세의 나이에도 눈이 전혀 흐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체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총명함과 영성도 흐려지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어요. 백성들이 10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대하여 불평했지만 모세는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매일 삶과 이 죽음의 기로에 놓인 광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대면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정하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영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120세라는 이 고령에도 전혀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선포된 이 신명기의 메시지를 통하여 죽기 직전에도 그는 영적인 노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비단 육신의 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노년의 나이에도 백성에게 뚜렷하게 영적인 양식을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과 영적인 시력은 하나님 앞에서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는 어떻게 이 영적인 노안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시야가 어디를 향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백성들에게 설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가 평생 바라보고 평생 향했던 그러한 방향이었습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에요. 그러한 이 소망의 시각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노안을 겪지 않게 해 주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의 눈이 있다면 영적인 노안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이 노안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죽음이라는 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바라보고 이 모세처럼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성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노안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민수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들이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세 번째는 갈렙처럼 영적인 노안을 극복하라는 거죠. 성경에 있는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제가 또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거예요. 노년의 나이에도 남다른 모습을 보인 인물이 있는데 그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이 당시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거인인 아낙 자손과 이 견고한 성읍이 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은 어떻게 영적인 이 시력을 뚜렷하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갈렙이 제비 뽑지 않고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렙은 모세가 보낸 가나안 땅에 갔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을 믿고 도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보고하는 메뚜기 신앙을 가진 10명의 정탐꾼과는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갈렙은 자신의 기술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했다는 거죠. 갈렙처럼 85세에도 영적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자는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세상에서도 도전하는 믿음의 대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성도인 우리도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도전하는 자는 갈렙과 같이 믿음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고 나이와 상관없이 믿음의 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길지만 한번 우리 갈렙의 심정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면은 다른 곳은 다 사막인데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은 정말 초원지대, 평야의 지대. 이 밖에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365세까지 살다가 죽지 않고 승천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을 때의 노아의 나이는 60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에서를 떠나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베들에서 소원 기도할 때 나이가 77세.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 예수님을 기다린 여선지자 안나의 나이는 100세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중요한 것은 순전한 믿음과 이 순종이라는 거죠.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1885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우리 올해 14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유산이 후배 크리스찬들을 세우고 격려하는 데에 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노화하며 시들어가고 있지 않은지 염려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이 생명과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 길은 하나. 예수의 십자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도이면 충분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기를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믿음의 씨앗을 뿌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시인 롱펠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 찬가라는 시에서 성도인 우리가 주 안에서 도전하며 꿈과 용기를 잃지 말기를 권고했습니다. 예. 롱펠러의 인생 찬가.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인생의 광대한 싸움터에서, 인생의 야영장에서 말없이 쫓기는 가축의 무리는 되지 말자. 이 투쟁이 앞장서는 영웅이 되자. 그저 미래가 달콤할 것이라는 사실에 현혹되지 말자. 과거의 일은 과거의 일로 돌리자. 활동하자. 살아있는 현재를 위하여 활동하자. 가슴속에 용기를 품고 하늘 위엔 하나님이 계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세월을 탓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노안을 극복할 무궁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21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다니엘을 이렇게 격려했다는 거죠. 10장 11절 12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뤄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는 거예요. 19절에 봐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영혼이 잘된 같이 또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가 드셔도 영적인 노안이 우리가 흐려지지 않고, 영적인 노안을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모세처럼, 갈렙처럼, 신앙의 인물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웃을 한번 좀 사랑해 보고, 영적 노안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바로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허송세월 보내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노라고 고백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